굿모닝. Happy Mother's Day. 우리 지금 각자 집에서 화면을 켜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께서 TV나 컴퓨터를 휴대전화로 유튜브 방송으로 언제든지 세상의 수많은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24시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전 과정을 이렇게 녹화해서 매주일 오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함이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저 설교 하나를 소개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그냥 설교를 듣기 원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거기 드시면 돼요. 이건 예배입니다. 주님과 귀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마음 받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담대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할 것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부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계속하여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
자비한 주께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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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은 믿는 자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제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전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고,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 이런 과거에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의 우리, 오늘의 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성실하심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예비하심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에만 성립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80억에 육박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80억 명 중에 특별히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한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어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예비하심이 깃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 우리 각자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예비하시고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그 두 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게 하시고 두 분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생명의 텃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임지심과 이 섭리하심과 예비하심을 온 가족이 서로 바르고 정당하게 얻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을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똑바로 알고 그 법칙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를 거리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진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반면에 여자는 남자를 잠들게 하신 뒤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상의 거리가 있고 목적상의 거리도 있고 창조 방법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같을 수 없고 행동도 동일할 수 없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두신 바로 이 거리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점, 나와의 차이점, 다른 생각, 이것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수용할 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두신 이 거리, 다른 점,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공간, 바로 이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예비하심이 깃들어 있는 은총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촌의 간격, 거리를 두셨습니다. 1촌의 거리만큼 반드시 자식은 부모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리를, 부모인 나와 자식의 다른 점을 respect,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있는 이 1촌의 거리야말로, 이 간격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양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예비하심이 역사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 사이에는 2촌의 거리를 두셨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서로 닮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이 2촌의 거리를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형제나 자매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부모처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이 2촌의 거리, 바로 그 거리가, 그 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가 형제 모두를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두신 이 거리를 무시한 채 이 거리로부터 벗어나 버리려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은 이 거리를 무시하고
이 거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랬던 일이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은 거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형제들끼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둬놓으려고만 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결말이 좋지 않게 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일천의 거리를 허물 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복사품으로 만들려고 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고통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에 있는 이촌의 거리를 무시하고 파괴할 때, 형제, 자매는 세상 남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합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각 가족 사이에 두신 거리를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 가족과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절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존중이 살아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설정한 틀 속에 자식들을 집어넣습니다. 요 기준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 자녀를 맞추려고 합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럼 의사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변호사 돼야 돼. 그럼 무조건 변호사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성질이 어떤지, 자식의 특성이 어떤지 전혀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틀 속에서 자녀를 몰아넣는,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틀 속에 자녀들을 몰아넣으면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도가 성공하는 동안에는 지극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야, 내 자식은 내 말 잘 듣는 착한 자식이야 라고 자랑하죠. 그와 같은 행위는 바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있어야 할 일촌의 거리를 파괴하는 짓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자식의 존재 자체에 무시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억눌리게만 했던 그 자식이 어느 날 부모가 설정한 틀을 벗어나서 그 틀을 부정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식은 절대로 더 이상 부모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습니다. 억눌릴 대로 억눌린 용수철이 억눌린 만큼 통제 불능의 상대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부모에게 노여움을 갖습니까? 언제 분노합니까? 부모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존재와 그 인격을 무시당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균형을 잘 맞춥니다. 자식과 자신 사이에 있는 이 일촌의 거리를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있는 다른 점을 넓게 포용하는 부모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식의 존재를 존중하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인 자신이 죽는 고통이고 썩어지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자식은 부모를 통해 긴 시간 부모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지심, 예비하심을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며 날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로서 자식이 부모와 다른 점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 역시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와 다르지. 부모님의 생각은 자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계획은 자식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도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다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세상을 오래 가신 그 부모의 중심이 여러분 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부모님 마음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자식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부모님의 중심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곧 지혜입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우리 못 되라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2007년 5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치매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치매 증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 어머니의 경우에는 최근의 기억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아래로 차례대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릴 적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하더라고요. 엄마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끝까지 잊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이름입니다.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어머니가 선진아 너 돈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농담으로 저는 나 돈 없어. 그러면 용돈을 주시겠다면서 당신 가방을 주섬주섬 찾으셨습니다. 아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갑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40 중반이었습니다. 40 중반의 아들에게 용돈을 주시고자 하는 노모, 치매 노모,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제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흐려져가는 기억을 가지고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되새길 때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 저의 철없던 시절, 못난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내 뇌리에서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른 새벽 몰래 제 방으로 숨어 들어갈 때면은 쪽방에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그때는 그러나 보다, 그리고 철이 조금 들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지, 그런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80억 인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 저를 위해서, 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그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어머니니까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저 하늘에서 저를 위하여 주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는가 저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식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한들, 자식이 무엇을 이룬들 어찌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해 부모가 불철주야 쏟아낸 그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기도의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훗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촌의 거리를 내 생명처럼 존귀히 여긴다는가? 그 거리에 대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 나 자신이 죽는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이 미랄이 기꺼이 될 때 그 간격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예비하심의 은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Happy Mo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일촌의 거리를 우리가 무시함으로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부모님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부모님과의 사이에 있는 일촌의 거리를 회피함으로 조만간 이를 갈며 통곡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가족되게 하셨사오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필요한 그 거리를 주셨사오니 그 거리를 사랑하고 그 거리를 수용하고 그 거리를 존중하고 그 거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책임지심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고자 작정하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꼭 지켜야 할 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는 그 소중한 거리 잘 서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리들이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만 남겼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또 이 헌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서로의 거리를 아름답게 지키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하여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약속하오니 우리 심령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고 귀한 본들이 되어서 훗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그 진리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가정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미리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가 가정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0년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 가족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편안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